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살던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성령께서 채우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딘가 내가 바쁘게 가고 있었는데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물건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그 물건을 찾고 있었는지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순간적인 일상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쫓기면서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종종거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때에 여행이나 휴가 등을 통해서 삶을 한 템포 이렇게 쉬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자기가 배워보지 못했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그런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또 창업에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은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삶을 즐기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욜로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즉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호수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생업과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때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오직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했던 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낙심과 그리고 허무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꿨을 제자들은 그때 우리 참 좋았었는데 하면서 예수님과 지냈던 지난 날의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과 또 희망을 추억하면 할수록 더욱 지금의 마음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안고 이들은 다시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체념한 듯이 베드로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일할 흥도 이제 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더니 물고기마저도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밤새 그물만 내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들은 이 말을 거는 사람이 그때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을 하자 이번에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이때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하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저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순순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전처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경험되는 그 순간 누군가 꿈에도 그리던 그분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시라 하는 말에 베드로는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아직 육지에 닿지도 않은 배에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너무도 그리웠던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끌어안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때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그는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첫 번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실패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는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만나셨던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그의 사명을 다시금 회상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 먹이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한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떠나가시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쇳덩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 양을 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베드로는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매번 넘어지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 위에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